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희망찬 새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 전 독일 교회에서 AI가 예배를 인도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으로 예배 인도와 설교 등 모든 것을 주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 모습을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기계가 예배를 주관할 수 있냐며 극도의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염려하는데 독일 교회의 사례를 보면 목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AI 기술이 쉽게 발전되는 것도 아니죠. 한 전기차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자율주행은 쉽지 않은 기술이기에 어쩌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챗 GPT나 구글에서 만든 바드라는 시스템을 보면 많은 오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의견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AI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두뇌와 또 자연 만물이 창조주 없이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나무와 꽃이 자라고 피고 계절이 바뀌고 밤이 되고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의 존재와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 만물의 이치. 이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존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민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요. 그 말씀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석도 정제되기 전의 상태를 원석이라고 부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이 복음의 원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서를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하여 놀랍게 예언하고 있지요. 시간이 부족하여 다 다루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명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미 행하셨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였는데 들은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변명하지 말고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 뒤에 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성경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십시오. 말씀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복음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매일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다양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지만 누가 안 듣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요. 2030년이 되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럼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영원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 죄악된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지극히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아둔함을 버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피조된 자연 만물과 또 우리에게 직접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할 영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요. 세상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가운데 총기 사고와 같은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건강과 신분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